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도를 하면은 빵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묻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니까 밥도 나오고 또 전도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새가족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아내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오후에 교회 오니까 어떤 분이 농산물을 2박스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저도 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경이, 즉 놀라움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의 프로세스를 돌리지 않고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Thank you. 생각, think. 한 글자 차이예요. 감사는 A, 생각은 I.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또 행동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은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인 존귀한 이 나의 인생을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때로는 손해를 또 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쁨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시들하게 하고 또 재미가 없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면 사는 것이 또 달라지고 의미 있고 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을 또 우리가 참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마저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울 이 세 사람은 서로 인척 관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고 해코지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남은 인생을 또 시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바르게 하셔서 감사할 때에 감사하고 또 충성할 때에 또 충성하고 의를 행할 때에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오늘 나오는 생각, 마음 중에는 사랑과 희생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이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자신의 이 왕위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이 민족의 국가의 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인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나라가 온 백성이 꼼짝도 못하고 망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고 또 골리앗의 이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이 아들인 요나단의 왕위가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환을 막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고 요나단은 도망자의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기에서 힘있게라는 뜻은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 말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위로와 격려의 말은 구체적으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 속에는 다윗의 안전 보장과 왕권에 대한 이 예언이 담아 있는데 자신도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할 희생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단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요나단의 이러한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의 생각으로 영적인 요나단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희생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의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도움과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나누며 명예와 권세까지도 내려놓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52년 2월 버큰 헤이드 호라는 영국 해군 수송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암초와 큰 파도로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겨울 한밤중 2시였어요. 배에는 630여 명의 군인과 그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는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있는 구명정은 단 3척, 한 척당 정원 60명, 180명만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함장인 시드니 세튼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 가족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희생할 차례다. 구명정에서 떨어져 갑판에 부동 자세로 서 있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누구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함장은 이 상황을 말하고 질서 있게 호소하여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질서대로 어린이와 여성들이 먼저 타기 시작했습니다. 함장은 악단을 불러서 갑판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군인들은 구명보트가 사라질 때까지 부동 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194명만 생존했고 430여 명은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드니 세튼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이곳에서 자네들과 함께 끝까지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이 소식이 후일 생존자들에 의하여 알려지면서 모든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 리멤버 버큰 헤이드. 여자와 아이들을 우선시하라 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 60년이 지난 1912년에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 사람들은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는 이 정신에 의해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물리로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사울의 이기적인 욕심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이 파멸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와준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아들에게 물려줄 왕위가 불안할 것 같다는 이유 같지 않은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점점
험악한 생각으로 발전하였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도 엄청난 액수의 현상금도 걸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자신들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준 이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는 이 잘못된 일에 자신을 도와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하나님도 자신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윗을 고발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중에 이러한 것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러한 옛말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옳은 일이고 나를 위해 남을 해쳐도 된다 하는 이러한 착각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나무들이 왕을 삼기 위하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모두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가시나무는 너무도 좋아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는 그늘이 없어요. 가시나무에 가까이 하면은 가시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아프고 피를 흘리는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것이 내가 다른 나무들을 돕는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과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왕과 같은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또 가시나무처럼 이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의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바이러스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듯이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과 변명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일요일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이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세요.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죠?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한 곡부터 받아내고 용서할게요.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나는 북치는 사람이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을 희생시켜 진리의 소리를 발합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북은 쳐야 북이듯이 우리의 신앙은 적용을 해야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은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병든 양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이기심과 변명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하나의 이 비유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이 육신의 생각은 점점점 나를 더 파멸의 이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이 말씀을 드리며 내 속에 사울과 같은 생각, 가시나무와 같은 생각이 없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나의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감사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의 형편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울왕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옵니다. 점점점 자신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은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고 내 나라의 왕이에요. 또한 자신의 장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악을 행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해야 한다 하고 갚아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이 온 것이에요.
우리 27절 28절 다시 읽을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거의 잡힐 상황에서 마침 하나님이 비상간섭하셔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분리해 주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 여러분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각주 3번에 분리하는 바위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다윗의 도피를 성공하게 해준 바위이다. 셀라 하마 느곳.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으려고 근접해 왔는데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고 위기 때마다 다윗을 구해 준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든든히 단단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뜻밖의 상황을 만드셔서 또 뜻밖의 사랑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국 대통령 출마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은 지미 카터가 있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도 꼭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이 선거 참모들은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한데 다른 후보들은 모두 주일날에도 유세를 하는데 카터는 주일날에는 유세도 안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선거에 한 표의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카터는 참모들의 충고를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여러분도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커서 같은 땅에서도 시간이 다릅니다. 예로 워싱턴과 LA가 3시간 차이가 납니다. 여름같이 더운 지방이 있는가 하면 눈 내리는 겨울도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다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카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당당하게 미국 제3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기적인 욕심의 생각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감사의 생각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게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생 평가의 바로미터는 감사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 전천후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한단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단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네.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셀라 하마느곳의 복을 받아 감사하고 또 이 받은 복을 또 나누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